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이 역대하 13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역전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실패했던 삶이 있다면, 넘어지고 쓰러졌던 그런 삶이 있다면 다시 일어나서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미국과 카나다와 멕시코에서는 2026년도 세계 월드컵 축구 경기로 인해서 북미 축제에 지금 열기가 한창입니다. 지난 6월 14일에는 우리 한국과 또 체코의 경기가 있었는데 그야말로 흥분과 긴장의 연속이 아니었습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가 1대0으로 이렇게 지고 있다가 나중에 2대1로 역전한 이 경기는 조국이 대한민국인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역전의 승리가 얼마나 짜릿한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경기였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죠? 예? 우리 성도들은 축구도 안 보고 그 시간에 말씀과 성경만 보니까 그런 걸 안 볼 수 있겠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다 봤을 거예요. 그런데 첫 골을 내어주고 불안한 마음과 초조한 마음으로 경기를 지켜보았던 그러한 위치에서 역전승을 맛보는 그 위치는 어땠습니까? 극과 극의 위치가 아니었습니까? 그 역전승의 의미는 참으로 통쾌하고 가슴이 뻥 뚫리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전의 기쁨과 쾌감은 여러분 스포츠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이 역전승의 비결을 찾아볼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이 잘 안 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가 나중에 역전해서 큰 사업을 이루고 성공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다시 회복해서 그 가정이 정말 남부럽지 않은, 좀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가정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시험에 낙방하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해서 나중에는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된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전의 인생은 우리의 삶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우리가 얼마나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그러한 실패 삶을 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복하고 역전해서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역전이라는 것을 좋아하고 또 사람들은 이 역전의 그 승리를 늘 꿈꾸고 살아갑니다. 실패한 사람이 성공하기를 원하고요, 가난한 사람이 풍요해지기를 원하고 병든 사람이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다 역전의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것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을 때 이 역전의 그 비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 또 교회의 문제, 자녀 문제 등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미 끝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고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역전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역전을 경험했던 아비야 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모아서 북왕국을 만들어 떨어져 나갈 때 분노하면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이제 2지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라고, 수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11장 1절로 4절 그 앞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마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르호보암이 반역하고 열 지파를 모아서 따로 떨어져 나갔을 때 그 여로보암을 향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 형제들과 싸우지 말아라.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러니 싸우지 말라 했을 때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만두었다고 하는 내용들로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남쪽은 유다 왕국이고 르호보암의 아들 야비아가 왕이 되었는데 북쪽은 이스라엘 왕국이며 여로보암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국력이 비교가 되지 않았어요. 이 유다 군대는 겨우 40만 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이스라엘 군대는 80만 명이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40만 명 대 80만 명이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40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80만 명을 이길 수 있었던 그 역전의 비결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해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신 것은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잃어버린 재산, 실추된 명예 등등으로 잃어버린 것들이 있어서 아직도 그 끈을 놓치지 못해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는 못하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어렵고 힘들겠지만 엎질러진 물을 담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 모든 일을 오늘 이 르호보암처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보면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그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단지 이대로 끝이 아니라고 외칠 수 있다고 한다면, 희망의 불꽃을 피울 수 있다면 우리는 회복되고 역전의 승리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한 유대인 랍비가 아들과 함께 독일군 수용소에 이렇게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언제 죽을 날이 올지 알 수 없었는데 어느 추운 겨울날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수용소 건물 한쪽에 있는 구석으로 가서 어렵게 구한 그 뻗 한 조각, 거기다가 심지를 붙여가지고 불을 붙이면서 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야, 사람은 밥을 먹지 않아도 3주는 견딜 수 있단다. 사람이 물을 마시지 못해도 3일간은 버틸 수 있단다. 그러나 희망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단다. 희망은 어둠을 밝히는 이 불꽃과 똑같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희망의 불이시다. 그러니 너는 끝까지 희망을 붙들고 살라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죽었지만 아들은 결국은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하는 그 전쟁의 기록사에 기록되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 희망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쟁을 포기하고 돌아온 르호보암이 했던 일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열 지파를 잃은 그 상실 속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제 다시 나라가 강해질지는 알 수 없었지만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희망의 불꽃을 피웠어요.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매진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전의 비결은 희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미래를 바라볼 때 얻어지는 결과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역전의 비결을 오늘 이 본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실패의 삶, 나라가 갈라지고 깨어져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비참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남유대가 북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었는가? 아무리 군대도 많지 않고 실력도 많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이 남유대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기고 역전의 승리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남이 그렇게 부러워하고
남들이 타는 차가 그렇게 부러워하고 또 남들이 사는 집이 그렇게 부러워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역전의 비결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가 적다고 그렇게 실망과 좌절 가운데 살았던 분들이 있으십니까? 언젠가는 역전의 그 승리가 올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역전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잘못된 것을 올바로 고치고 밑바닥에 있는 삶이 위로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5절에 보면 아비야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이 뭐예요? 소금 언약이, 여러분, 소금은 변치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금이 단지 짠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소금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지 않느냐 하시면서 이 야비야가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약속을 굳게 붙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아비야는요, 군사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환경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보다 강하다는 것을 이 아비야는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아비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 언약으로 변치 않는 언약으로 맺어주신 이러한 모든 약속들을 굳게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승리의 비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자신들은 북왕국을 가지지 못한 것을 이들은 알았던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남유대가 북왕국이 갖지 못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가 뭐냐면 이 북왕국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왕국 유대는 이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스스로 인정하고 이 하나님 앞에 모든 주시는 언약을 끝까지 믿었을 때 그들은 군대도 약하고 모든 경제도 약하고 모든 것이 약하지만 이 80만이나 되는 북이스라엘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 결국은 역전의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영국의 고아들의 아버지였던 조지 뮬러는요, 평생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는 후원자를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냥 애걸복걸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언약의 약속만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추운 겨울날인데 고아원에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눈은 막 쌓여 있죠. 어디 가서 음식을 구할 수도 없는데 이 조지 뮬러가 할 것이 뭐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고 이 고아들을 다 식탁에 앉아놓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마침 빵 공장에서 빵을 배달하다가 길이 막혀가지고 빵을 배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가까운 고아원에다가 빵을 갖다가 다 배달을 하고요. 또 우유를 배달하던 그 우유차가 길이 막혀서 갈 수가 없으니까 그 모든 우유를 다 이 고아원에다가 갖다 줬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약속의 성취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붙드는 자가 역전을 경험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겠다고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오샤람당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역전의 비결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라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남유대와 북이스라엘의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대는 뭐가 있냐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러한 성전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늘 제사로 지키고 말씀으로 지키지만 이 북이스라엘은 그게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를 배반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야비야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북왕국에는 없고 남왕국에 있는 한 가지가 바로 성전이었어요. 비록 북왕국이 영토가 넓고 백성이 많지만 북왕국은 성전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전이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남유다 왕 사람들은 자신들이 성전을 성전답게 만들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더 제사를 더 정성되게 드리기로 작정을 했어요.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장이 필요했고 돕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에 보면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흠이 없는 정결한 사람이라야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왕국은 이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장으로 세웠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고 그 일이 꾸준히 계속됐다는 거예요. 이는 르호보암이 죽을 때까지 17년 동안이나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르호보암이 죽고 그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었을 때도 이 아비야는 계속해서 이 일을 중단하지 않고 예배를 꾸준히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얼마나 비아냥되고 그랬겠습니까? 아니, 예배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뭐 힘도 없는데 예배 드린다고 무슨 일이 되냐? 이렇게 비아냥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야말로 나라를 강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첫째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전의 비결을 허락하시는 그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 달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는 것이 바로 역전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역전의 기대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약한 남왕국이 강한 왕국을 이길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바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역전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역전이라고 그러면 역아피라는 것이 아니라 깎굴로 승리해서 이기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매일 아침마다 진설병에다가 새로운 그 음식을 만들어 놓고 촛불을 밝히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다라고 이렇게 지금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에게는 없는 성전이 우리에게 있고 너에게 없는 거룩한 제사장이 있고 너희가 하지 않은 제사를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이 야비야 왕의 당당한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야비야를 안 도우시고 누구를 도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전쟁에서 하나님이 남왕국을 도와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성전을 중심으로 거룩한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간단한 영적 원리, 축복의 원리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예배 드릴 때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예배자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하게 만드십니다. 아름다운 예배자로 우리를 만드십니다. 이를 통해서 승리해야 되는데 이것은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려면 좋은 제사장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어찌 생각하면 우리들은 목회자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있어야 제사를 드릴 수 있었으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를 다 누구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다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뭐 목사가 설교를 잘해야 예배를 드린다, 잘 드린다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청성껏 드려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선 예배에 참석을 잘 하셔야 합니다. 신앙은 예배에 참석하는 횟수만큼 성장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예배에 잘 나오지 않으면서 믿음 좋은 사람이 있은 걸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리고 간절히 사모함으로 여러분 정성을 다 해보세요. 우리는 정성 없이 예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부터 예배하기를 철저히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을요 그냥 무슨 주말이 아니라 토요일은 예배를 준비하는 날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옷도 토요일 날 되면 그냥 좀 좋은 옷으로 준비하고요. 헌금도 이왕 준비하는 거 좀 다리미로 데리지는 못해도 그래도 좀 깨끗한 돈으로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해야 되는 사람 차이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이렇게 준비하지 않냐고 어떻게 큰 승리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축구샵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준비를 많이 한 사람이 결국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잘 준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토미 텐이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께 굶주린 예배자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쓴 글인데 우리는 이 책의 제목처럼 하나님께 굶주린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이렇게 간절하게 굶주려 본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39일 반나절을 금식 기도를 해봤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굶어보면 뭐가 여러분 제일 그리운 줄 아세요? 뭐가 제일 그립겠어요? 예? 음식이에요, 음식. 이 금식을 하게 되면 정말 이 코가 발달하고요. 그 입맛이 막 발달해 가지고요. 한 1마일 떨어진 데서 라면 끓이는 그 냄새가 맡아져요. 그리고 보는 것마다 다 먹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옛날에는 별로 맛도 없었던 카레 같은 것도요. 그 카레 그 향이 그렇게 새록새록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굶어보지 않아서 그래요. 한 20일만 굶어보세요. 뭐가 눈에 띄는지 다 먹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굶어만 본 적처럼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해 본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성공한 사학가 중에는요 주의를 철저히 지키면서 신앙의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찾을 때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 결국은 승리하는 사람들이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업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결국 큰 회복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거의 한 번도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겠습니까? 누구겠어요? 예? 누구요? 저도 우리 교회 예배 많이 빠졌어요. 선교 갈 때 빠지고요. 부흥회 갈 때 빠지고 우리 교회 예배 여러 번 빠졌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한 번도 거의 제 기억으로 안 빠진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우리 이경훈 장로님이세요. 우리 이경훈 장로님은 여행도 안 가셨어요. 휴가도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 번 정도 빠지셨나? 그래요? 한 번도 안 빠지셨어요? 네? 한 번 정도 빠지셨대. 지금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예배를 안 빠지셨는데 이경훈 장로님이라고 뭐 할 일이 없겠어요? 안 아프셨겠어요? 뭐 가정에 어떤 일이 없었겠어요? 그래도 예배를 제가 볼 때는 거의 안 빠지셨어요. 아마 한두 번 정도는 무슨 일이 있어서 빠졌을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그 빠진 기억이 전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 이경훈 장님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겠어요? 예배에 대한 그 굶주림, 예배에 대한
그 갈급함이 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경훈 장로님을 지금까지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역전의 인생을 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경훈 장로님도 어려울 때 있었어요. 힘들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다시 오늘도 역전의 인생을 살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역전의 비결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야비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서 전쟁의 나팔을 불어서 결국은 승리했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이 지금 내용이 마지막 그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군대는 숫자도 적었어요. 조건도 불리했습니다. 상황도 넉넉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상황이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것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모세의 홍해 사건을 통해서 역전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의 여리고성 탈환 사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기도원의 300용사가 미디안을 이겼던 그런 사건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다 연약한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서 역전의 승리를 했던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사건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 육척 거구가 되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기적의 사건임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두가 불가능해 보였지만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다 역전의 승리를 거둔 사건들이 성경에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르브암 왕과 남유다 백성들이 한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읍들을 쌓아 나라를 견고히 하는 것이었고, 역대하 11장 5절 이하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르브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대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베슬과 스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두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야알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 왕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열집밭 때문에 계속 울분을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고 성읍을 쌓았어요. 그게 다시 찾는 그런 역전의 비결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다시 일으켰던 비결이었는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잃어버리고 사셨습니까? 재물을 잃어버리셨나요? 다시 일어나서 일터로 나가시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명예를 잃어버리셨습니까? 다시 성실한 삶을 통해서 명예를 회복해 나가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렸습니까? 다시 사랑할 사람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칼빈 선생님은 아들이 죽은 후에 온 세상에 다 내 아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믿음의 아들들을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역전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축구샵에도요, 보면 무슬림을 믿는 그 중동 국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는 너 누구 응원할래? 그러면 저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을 응원하기를 원해요. 무슬림과 하나님과의 나라의 싸움에서 누가 이겨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들이, 저는 뭐 숱한 나라들이 지금 축구샵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하이티도 있고 무슨 스코틀랜드도 있고, 어제도 그 하는 거 보니까 저는 가능하면 어느 나라를 응원한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를 저는 응원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나하고 상관도 없는 그런 나라들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소년이었던 다윗이 거인이었던 골리앗과 앞에 섰을 때 사울 왕도 두려워했어요. 군인들도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하지 않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돌팔매를 이용해서 그 육척거구의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셨습니다. 역전의 승리는 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역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어지기에, 오늘 결론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아비아는 숫자로는 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으로도 졌어요. 상황으로도 졌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 역전의 승리를 거둘 수 있었으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환경보다도 말씀을 더 내가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내가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더 예배에 내가 더 집중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때 사람이 보기에는 패배 직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가능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십시오.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대표팀도요, 거기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골을 집어넣으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 저는 이런 사람들이 더 골을 더 많이 집어넣기를 저는 간절히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더 응원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물론 바빠서 안 믿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골을 한 번 더 집어넣으면 얼마나 그의 영광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여러분 기쁨이 되겠어요. 오늘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실패했어도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역전의 기회를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전의 비결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에 있는 줄로 믿으시고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